국민일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저는 곶자왈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곶자왈 같은 믿음을 부어 주소서. 주님 보시기에 꾸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제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에 있는 숲이죠. 많이 여행하는 그러한 코스예요. 이 곶자왈은 곶과 자왈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곶은 그 숲을 말하고, 그다음에 자왈은 이 나무나 덩굴들이 이렇게 그 막 모여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숲을 덤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숲 덤불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밑에 또 이 숨골이라고 하는 구멍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비가 다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 숨골에 그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또 메마른 날씨가 되어지면은 수증기가 쭉 이리 올라오고, 그래서 늘 이렇게 습기가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기도 좋고, 또 온도는 13도에서 한 17도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를 찾아서 또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그 곶자왈의 그 평균 기온이 변화가 그렇게 거의 없이 13도에서 17도의 그 온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한 목사님은 생각하면서 내게도 이렇게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꾸준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기에는 난해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 그럼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작 말할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과 인생,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먼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하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은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이란 알다가도 모르는 것, 여명이 밝아올 때면 자기 세상 만난 듯이 새벽잠에서 깨어나 도마 소리로 시작하다가도 만나면 헤어지고, 때로는 영 이별로 죽을 것처럼 눈물 쏟으며 구슬프게 울다가도 새로운 삶이 이어져 망각하고 사는 인생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했어요. 물론 이 시인이 쓴 시를 우리가 무슨 시적 감각이 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를 가만히 읽어보아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삶이란 수수께끼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에게도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역시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지지 못한 채
주어지는 앞의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이 책에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 별명은 믿음장이라고,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11장 여기만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만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을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선진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면서 믿음은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들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본 말씀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떠한 정의라기보다는 이거는 선진들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의 믿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우리 앞서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종합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그들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추격해서 그들을 정의하고 있고, 그 선진들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러한 1절에서 축약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2절에 보니까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선진들의 그러한 그 믿음이 바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아벨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진들의 믿음에 대한 그 1절에 대한 그런 믿음의 증표가 3절에 나오고 있어요. 3절에는 이 우주가 지어진 것, 이 지어진 것을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본 사람은 없어요.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선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선진들의 믿음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왜 갑자기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할 때에 그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어떤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에 그 소설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줄거리로 연결되어 있지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뭐 에세이집 같은 거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 어떠한 하나의 어떠한 소설을 말한다면 단편 소설이든 장편 소설이든 쭉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쉽게 우리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작은 단편 소설과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진들의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은 어떠한 의미 없이 갑자기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선지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상태는 어떠했는가?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31절 이하에서 나오면서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인데 좀 더 쉽게 번역되어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3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그 초대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33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힘든 옥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신앙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잡히면 나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붙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몸을 조심해야지, 나도 저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서 돌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잡히면은 자기도 옥살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가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신앙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기의 소유가 다 빼앗겨요.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신앙에 구태하지 않아요. 그들이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와 달리 무슨 눈이 3개고 코가 2개고 그렇게 생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똑같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상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상급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 땅 위에서 그것들을 포기하며 나갔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는 이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 생활의 모습은 너희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의 선조들, 구약의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도 다 그러한 위기를 거쳤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실 상을 바라오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어떠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라기보다는 그 위기를 만난 위기 상황 속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히브리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들, 그렇죠? 히브리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신앙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나한테 보여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눈에 보이면 진리라고 생각을 하며 가고 있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일례로 우리 아침에 떠오르는 그러한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동쪽에 떴네, 저 해는 서쪽으로 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인식하며 그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이 천체에 대한 그러한 이 우주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또 이것이 정리되어지면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떴네? 해가 서쪽으로 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해가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홍수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약속으로 그가 받아들였고, 결국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여야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알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안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지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은 그를 물리치고 떠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게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견고해서 어느 곳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잠시 원론적인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행한다고 할 때에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의 정의인 양 자기도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그거를 암송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원론적인 그러한 그 믿음을 한번 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습니까? 힘써서 얻습니까? 시험 쳐가지고서 그래서 퀴즈에 몇 점 이상이면은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몇 점 이하면은 얻지 못하고, 돈을 얼마 드리면 얻고 돈이 없으면 못 얻고,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실 거예요. 왜요? 똑똑한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다 믿음을 주셔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못난 사람은 그냥 버려둔다 한다면은 얼마나 세상 불공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야.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도 결국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를 어떤 말에서 조금 좀 난해하다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간에 이 우리가 교리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택정하심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택정하심 가운데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이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말이고, 그 다음에 구원,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을 받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생인데 그 거듭남에 있어서 이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회심과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인데, 자기의 불신의 죄, 이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생애에 한 번 일어난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분도 이야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불신의 죄, 하나님 믿지 못하던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심이 되어지면은 그럼 뭐예요? 불신의 죄를, 내가 믿지 못하던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회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중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순서상에 그걸 우리 따질 수는 없어요. 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순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그러한 그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 그러니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집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제가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었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돈독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아니면 그러한 사랑의 정도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형성되어서 우리 하나님 관계가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돈독히 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또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그죠?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다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는 늘 점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한,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색해요. 그죠? 예, 이게 풍성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냥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도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아야 정상으로 보고, 또 옆에 붙어 앉아 있으면은 이게 좀 닭살 이러고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또 같이 앉은 분들도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어떠한 그 뭐 관습 수정 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뭐 우리가 외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하루에 무슨 뭐 사랑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뭐 몇 번 안 하면은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떻든 간에 사랑은 늘 확인하기를 원한다라고. 확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면은 자꾸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TV의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인도의 어떤 마을에 낙타 페스티벌이 있었다 그래요. 낙타.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에서 막 온 낙타가 수천 마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 낙타의 생김새는 뭐 여러 얼굴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사람의 얼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뭐 잘생긴 낙타도 있고 못생긴 낙타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낙타들이 다 있어요. 자, 낙타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그 사람에게 우리 PD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낙타를 제대로 훈련시키면은 훈련되어진 낙타는 앞에 벽이 있어도 돌진하라고 하면은 머리가 터질지라도 앞으로 돌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주인이 가자고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 간다는 거예요. 죽을 것도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낙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낙타를 옆에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타에 대한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기르는 동물이 있어요. 그 중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여러분, 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개가 모든 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훈련시킨 그런 개들은요, 멧돼지 사냥에 있어서, 그죠? 죽음 불사하고 가서 주인의 명대로 멧돼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멧돼지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힘이 있습니까? 뭐 개들 와서 하는 거 그거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도 그 죽기 살기로 그 주인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멧돼지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그러한 그 개들 모습들, 내지는 무슨 이 군견 훈련을 받은 그런 개들이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미인물인 동물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곳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며 성숙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늘 위기가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믿음은 하나님 관계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고 내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가. 정말 돈독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뚝 떨어져서 멀찌감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본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돈독하게 형성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보배롭고 향기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